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제가 복음의 말씀을 들고 씁니다.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피, 그의 피에 관한 내용을 본문으로 갖고 있는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제가 씻음 받은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며 뿐만 아니라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사 그들의 모든 괴계와 계략들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한 예배 때 방해를 놓을 것이고 녹음기를 이중으로 틀어서 거짓 대학글이 사실인 것처럼 멈춰 듣고 꾸밀 것이고 하나님 또한 몰래카메라를 여기저기에 설치해 두었는데 이 방에도 수천 개의 몰래카메라가 있을 듯 싶은데요. 하나님 그것으로 미리 보고 또 장난질을 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잘 아심에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의미 없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친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진리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진리가 모든 듣는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히 그 내면에 각인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만이 가장 견고한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지금 방금 기도한 것처럼 소망의 근거 네 번째 시간을 갖겠는데요. 로마서 본론 두 번째 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 그 다음 구절이에요. 로마서 5장 9절 한 구절만 제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네, 짧지만 본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본문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본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네, 이 본문으로 제가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프랑스의 한 고아원에서는 악한 아이를 감화시키는 어떤 실적이 높았는데요. 어떤 한 고아원에서는 프랑스의 어떤 한 고아원에서는 악한 아이를 감화시키는 실적이 굉장히 높았는데 여기에는 이 고아원만 갖고 있는 아주 특이한 규칙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네.
이 규칙은 한 아이가 잘못하면 엄격한 벌을 주는 것은 여느 고아원과 이제 마찬가지인데, 만약 대신 벌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대신 벌을 받게 하는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대신 벌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 또 하나가 이제 더 있었던 거예요. 이 고아원만의 아주 특이하게. 예. 어느 날 한 아이가 다른 아이의 팔을 칼로 찌른 일이 생긴 거예요. 예. 굉장히 나쁜 일이죠. 그리고 아주 악한 일이죠. 예. 그래서 고아원 아이들의 공동 결정으로, 예, 칼로 찌른 아이를 이제 3주 동안 암실에 가둬두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 그 아이가 그 찌른 아이고 한 아이만 찔렀겠습니까? 모든 아이들한테 이렇게 많이 겁을 줬겠죠. 예. 그래서 공동 결정으로 칼로 찌른 아이를 공동 결정으로 3주 동안 암실에 가두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예. 암실 근처에는 아무도 가지 못하게 하고 한 아이가 빵과 물만을 이제 날랐다고 합니다. 예. 한 주가 지난 후에 원장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이 중에 누가 대신 벌을 받을 사람은 없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찔림을 당한 아이가 대신 벌을 받겠다고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대신 암실에 갇히게 되었고, 찌른 아이가 대신 빵과 물을 이제 나르게 되었습니다. 예.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찌른 아이는 얼마나 그 마음에서 그 양심이 움직였겠습니까? 예. 깊은 회개를 하게 되었고, 원장에게 찾아가 자신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오히려 애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원의 특이한 이 규칙, 이 규율이 상당히 그리스도교적입니다. 그렇죠? 예, 상당히 그리스도교적인데요. 예. 사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류는 다른 아이의 팔을 칼로 찌른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규칙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로마서 서론에서 이미 사도의 상세한 설명을 이미 들어왔어요. 들은 바가 있어요. 네. 이미 지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네. 사도는 이미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한 바 있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성경은 이미, 로마서는 이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약 그 고아원의 규율, 규칙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아예 그런 규칙과 규율이 없었더라면 대신 벌을 받는다라는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대신 벌을 받는다라는 진정한 의미는 나쁜 짓을 했을 때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된다라는 개념이 먼저 선행되지 않는다라면, 그 개념이 먼저 세워지지 않는다라면 결코 이해되어질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더 근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진실되게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역시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상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 곧 생명의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만 이해하고 하나님의 딱 사랑을 딱 여기 딱 뽑아가지고 딱 하나님 사랑만 딱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달을 때에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주 성경적인 의미로 바르게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 딱 띄어서 깨달았다고 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서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그 색채, 인간이 마음대로 만들어낸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그 색채를 정확히 성경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모두 명백히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이거는 진노하심에서는 누구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인 거예요.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을 받을 것이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로 윗 구절인 5장 8절에서는 근데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사도는 기록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서의 그의 피는 곧 8절의 그리스도의 죽음의 폭력성과 8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폭력성과 구약의 피의 제사를 그려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개념들이 사실상 연결이 되지만 이 두 가지의 개념들이 다 모두 포함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 8절에서 의미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예.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오늘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어떤 폭력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말씀을 증거할 것이고요. 구약의 피의 제사로 그려내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하튼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가 살아왔고 또 살아가는 이 역사의 무대에서 고결하고 존경받는 죽음으로 죽어지지 않았음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뭐가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주 고결하게 아주 존경만 받는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몰트만이 이렇게 자신의 책에 기록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의 상징은 제단 위에 두 촛대 사이에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미 종교화된, 말하자면 십자가인 거죠.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문 밖에
버림받은 자들의 해골더미에서, 성문 밖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문 밖이죠. 예루살렘 성문 밖에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네. 해골더미에서 처형된 두 도둑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그는 기록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종교성이 아니라 역사의 현실의 무대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적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명으로 뒤집어 씌워진 채 성문 밖에서 버림받고 두 도둑 사이에서 처참히 처형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곧 그의 피,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피로 나오죠. 곧 그리스도의 피는 인류의 죄의 폭력성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피가 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됨을 보여주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되어지냐는 것입니다. 이 피가. 이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만 하는데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의 한 발로로 존 스토트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악에 대한 그분의 거룩한 대응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 때문에 그분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분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따라서 악과 죄는 하나님과 양립할 수 없는 어떤 겁니다. 하나님과 양립할 수 없는 어떤 거예요. 절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양립할 수 없었는데, 구약에는 양립할 수 없었는데 신약에는 양립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정확히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죄는 2000년 전 인류에게도, 현대의 4차 혁명 시대의 인류에게도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가장 중차대한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게 될수록 우리는 우리 죄의 깊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의로우심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의 죄의 깊이를 보게 됩니다. 또한 죄의 깊이를 보게 될수록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깊이, 그 사랑의 깊이도 더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하튼 악과 죄는 하나님과 양립할 수 없는 어떤 것이기에 시편 7편 11절부터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편에서 기록된 이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진노하심을 거론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진노하심. 왜?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진노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기에
사랑이 하나님이란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역설적인데요. 살짝. 네.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기에 사랑의 하나님이란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브루노는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이 무시되는 곳에는 복음의 중심 개념, 곧 중보자, 그리스도죠. 중보자를 통해 드러난 계시의 독특성에 관한 이해 역시 없을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만이 자비,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에 압도될 것이다. 바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에 압도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사랑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라고 브루노는 말했어요. 바로 이렇게 거룩하고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 죄의 값, 인류의 죄에 대한 보응을 그냥 그의 사랑으로, 사랑만 있기 때문에 그냥 그의 사랑으로 덮어서 없었던 걸로 치부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십자가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토록 무시무시한 형벌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다 덮어버리면 끝나지. 절대로 하나님은 그럴 수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값을, 인류의 죄값을, 그 죄에 대한 보응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치르게 하신 거예요. 치르고야 마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고야 말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확증이 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확증이 된다고 8절에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확증이 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곧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보응을 자신의 독생자이신 아들, 곧 하나님 자신에게 쏟아 부으셨다라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고통으로 내어 던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곧 하나님 자신께서요. 루터는 한 다른 수도사에게 이렇게 글을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배우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분께 찬송을 부르며 주 예수여, 당신은 나의 의이시고 나는 당신의 죄입니다. 당신은 내가 당해야 할 것을 당하셨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것을 나에게 입히셨나이다. 나로 하여금 원래 내가 아닌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원래 당신이 아닌 존재가 되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 즉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심과 그 죄의 형벌을 하나님 자신에게 쏟아부으신 사랑을 역사의 한 시점에서 전무후무하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게 가장 인류 역사에서 가장 명백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들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절묘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칭의의 사건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요, 구원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지금 방금 확인했어요. 네.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5장의 맥락으로 살펴본다면 구원은 다양한 측면으로 거론되어질 수 있으며, 특별히 로마서 5장은 환난의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그리고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는 미래 시제가 어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는 미래 시제는 사도가 로마서 5장 10절, 그러니까 다음 주 본문이죠. 네, 그 다음 본문이죠. 5장 10절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네.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더욱 이 사실을 확인케 합니다. 구원을 계속 미래 시제로 써요. 사도께서. 네. 칭의가 구원의 발을 들여놓는 시작이라면, 칭의가 구원에 이제 발을 들여놓는 시작이라면, 구원은 하나님의 하나의 어떤 진행되어지는 여정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구원은 더 큰 개념입니다. 네. 하나의 진행되어지는 여정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미래의 땅을 확보하고 매입한 확실한 소망으로 그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됨을 로마서 5장은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여러분, 구원은 여정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작은 고안의 규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칼로 찌른 아이를 대신하여 찔림을 받은 아이가 암실에서 벌을 받았다고 해서 그 고아원의 규칙, 즉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기본적인 규칙이 뒤바뀌어서 죄를 더 쉽게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남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죄를 가볍게 생각하도록 활용되기 위해서 대신 벌을 받게 하는 규칙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죄의 무감각에서 벗어나 죄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일깨워 주기 위한 최선의 조치로 활용코자 대신 벌을 받게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또한 칭의를 자신의 이익의 방편으로 이기적인 목적이 어떤 재료 정도로 전락시킨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이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나 또한 칭의나 이런 것들을 자신의 이익의 방편으로 이기적인 목적의 재료 정도로 전락시킨다면 자신이 원하는 이익대로 살살살살 머리를 굴려가면서 다 이득을 취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기적으로 영원히 영생에 거해서 천국 가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이기적인 목적의 재료 정도로 전락시킨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명백한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마치 프랑스의 고아원에서 대신 벌을 받는 규칙을 만든 원래적 목적은 아이들을 감화시켜서 선하고 의로운 아이들로 잘 자라나게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이것과 같이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누가요? 우리 인류가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원래 인류를 만드신 목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믿음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을 때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유는 곧 그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그 존재적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요. 그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어쩌면 우리의 목적을 상실케 될 때 칭의와 구원의 방향성이 왜곡이
칭의와 구원의 방향성의 왜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목적을 상실할 때.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원래적인 의도에서 이탈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우리를 지으신 자신의 목적대로, 우리를 지으신 자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소망의 근거인 거예요. 십자가가 소망의 근거예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가장 강력한 근거, 우리의 소망의 가장 강력한 근거의 가장 깊은 뿌리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사 하나님, 그 마음판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사 가장 큰 복을 받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